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좋은 하루 허락하신 주님, 말씀으로써 이 하루를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 붙잡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써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3장입니다. 찬송가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오늘 말씀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와 이어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6장 전체는 재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특별히 14절은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요.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이 지금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굉장한 지혜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비웃음으로 그들은 반응을 하고 있죠. 그 마음속에는 물질에 지배받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모르는 거죠. 그냥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돈만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늘의 이야기는 좀 핵심적인 이야기인 그 부자와 거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발견을 못했었는데 이제는 좀 색다른 것들을 한번 발견해 봤습니다. 예전에 본문을 봤을 때는 몰랐었는데요. 20절에 보면은 그의 대문 앞에 이제 버려진 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로 보니까는 약간 던져진 느낌이에요. 정말 버려지는 거죠. 즉 나사로는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에 던져진 겁니다. 구걸을 위해서 부자 집 앞에 놓여진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나사로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건 처음이에요. 없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이 사람의 처절한 상태에 대한 결말을 담고 있는 거죠. 이런 옛날엔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발견합니다. 의식주, 옷과 음식 거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회에서 사회적 신분을 알리는 기능이 됐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속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두루오 지역의 자색으로 염색한 옷감은 굉장히 대단히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랍비 문헌에서는 왕들의 색깔로 언급이 되고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의 색깔이라고 이 자색 옷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흰색 옷은 높은 지위, 그리고 또한 대문이 있는 집은 대지를 소유했거나 대문을 설치한 큰 저택이라고 말해요. 부자는 이런 옷들을 입고요. 저택의 식탁에서 날마다 사치스럽게 연애를 즐기고 있었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19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에게는 뭐도 없어요? 집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부자의 대문 밖에 던져진 거죠. 그냥 옷 대신에 상처를 입고 있었죠. 이 상처투성이라는 묘사는 그가 병을 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던져지다, 버려졌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 시대 거지는 당연히 사회의 소모품으로서 재산도 없고 병도 생겨버리는 굉장히 가슴 아픈 상황이죠. 그 버려진 거지의 상처를 누가 앓고 있죠? 개들이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을 가진 나사로의 인생은 정말로 현실과는 전혀 다른 180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그냥 거지는 죽었다라고 얘기하고요. 부자도 죽어서 장사됐다고 얘기해요. 표현이 좀 다르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정말 180도로 반전되는 운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지는 죽는 걸로 나와 있지만 부자는 매장된 것으로 표현되어 있죠. 죽은 후에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음부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궁핍한 자에게 궁유를 베풀지 않는 부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는 독사의 자식으로서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한 것을 말합니다. 부자는 생전에 나사로에게 절실했던 궁유를 간청하고 있죠. 부자는 아직도 나사로를 심부름시키면 명령을 따르는 그런 종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까이 있는 궁유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향해서 그 궁유를 베푸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결국 아브라함의 자녀이므로 궁유를 행하는 것으로 그 신분을 입증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재물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죠. 결국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에게 달린 겁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간증들을 많이 했었고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충성했더니 복을 이만큼 받았다. 이만큼 축복을 받아서 이만큼을 누렸다. 부는 반드시 경건의 결과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신 게 다른 거기 때문이죠. 또한 가난은 불의한 삶의 저주라고 볼 수 없음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바른 기독교적인 물질관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뭔지를 알았을 때에 이런 물질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 영적인 풍성함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물질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맡기신 거죠.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맡긴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전부는 하나님 거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긍휼을 입어야 할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해야 되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 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부자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은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도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때에 세상의 부가 필요할까요? 세상에 어떤 명예가 필요할까요? 내게 어떤 자랑거리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이런 가치관을 받게 될 때에 저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바울의 정말 절실한 고백입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란 가장 고귀한 가치를 발견하면요, 세상에 있는 재물에 눈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이 땅을 우리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가치인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있나요? 비교할 수 있나요? 바꿀 수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오물이라고, 배설물이라고, 원어로 말하면 개들이나 처먹는 똥이에요.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별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회적인 영역에서 초월할 수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내게 뭘 주셨어요? 생명 주셨고 내게 은혜 주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바뀜없고 변함없고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신실하신 그 사랑 하나 때문에 나는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바른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건강한 물질관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떠한 가치도 보잘것이 없다라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것을 놓친다면은, 그분이 말하는 그 제자도의 삶을 버린다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귀한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물질에 관한 그 전체의 이야기를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그저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신 그 주님에게로 나가는 그저 수단인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들의 모든 목적과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들이 오늘도 믿고 믿음으로써 따라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것들 바라보지 않고 이 하루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가치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부터 각자의 기도의 제목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만이 내 삶의 참 진리이십니다. 아버지만이 내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며 성숙한 믿음으로써 오늘도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는 귀한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